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가 출타 중이어서 부득이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함께 펼치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본문 4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율법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과 또 악인을 대비시켜서 의로움과 악에 대한 태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율법으로 표현하는 단어는 잠언 전체에서 부모 혹은 제자를 가르치는 지혜자의 가르침을 뜻하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율법으로 번역되어 있지요. 이것은 부모나 스승의 가르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바탕을 두고 그 말씀을 현실 사회에서 적용하여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동일한 의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잠언의 부모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율법의 현실 적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본문의 몇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악인들은 자신이 저지른 악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의인은 거리낄 것이 없으므로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6절에도 부유하나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하였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구절입니다. 부유하지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보다 가난해도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낫다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7절은 슬기로운 아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욕을 돌린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8절에도 높은 이자로 재산을 늘리는 것은 마침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질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또한 모두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한 부모의 현실적인 조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짤막한 교훈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가치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틀릴지라도 확정된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은 로마 캐톨릭을 따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었고 중국과 우리나라는 유교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럴 때 가장 정의롭고 옳은 가치관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혜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가 정의의 길을 깨닫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의를 찾는다고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을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바울과 사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도들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배척하였습니다. 몇 년 전에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한 기독교 단체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했습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 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짜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어울리는 조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지 가짜나 거짓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정의의 길을 깨닫게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깊이 살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되 말씀의 의미와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와 같이 말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은 구약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의 조항들에 대한 해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율법을 해석하는 하나의 틀이 있다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강령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뢰하여 찾는 사람이 비로소 정의로운 길을 찾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되 유대인들이나 또 지금도 오류를 범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염두에 두고 있기에 정의로운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이미 진리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여 진리의 길을 벗어나게 하고 스스로의 유익을 구하도록 시험합니다. 마치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한 것과 같이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치 혼돈의 시대입니다. 심지어 동일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처럼 신앙적인 색깔이 너무나 큰 차이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 누가 참된 진리, 정의로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사람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본문 9절을 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이 구절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봅니다. 이사야 1장 15절로 17절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기 편의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리의 길, 정의로운 길을 찾고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이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신 진리를 발견하고 그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옵는 것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이 없이 그저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사랑함으로 행하고 그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염병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날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